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다니엘이 겪은 마음고생, 다니엘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은 너무 큰 슬픔이 있어서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고레스 왕 3년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 3년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3년 정월이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한 때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전 고레스 왕 1년, 고레스 왕의 바벨론 포로 귀환령이 반포된 해죠. 그리고 고레스 왕 2년에 여러 가지 준비와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 8절에 참고하면 포로 귀환 2년째 2월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했으니 고레스 왕 3년 2월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 3년 정월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에 다니엘이 너무 슬퍼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인데요. 한 달 뒤 성전 재건이 시작된다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고레스 왕 1년 포로 기환령 반포 후 다니엘은 고국으로 갈 계획을 세운 듯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궁에 있었다고 했었으니까요. 왜 원년까지이겠습니까? 그때 포로 교환령이 반포되었으니까 총리직을 사퇴하고 돌아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3년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으므로 아마도 그의 예루살렘 고국 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고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만한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아야겠는데요. 넷차비는 다니엘의 고국 귀환을 막을 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에스라서 2장 6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 중에 부모와 지파를 증명하지 못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 교회에는 나오되 교회 행사에는 끼워주지 않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4장 일단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끼워달라고 찾아오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짓고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과 그 근방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에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강제 이혼시키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의 가장을 파탄시키는 행위인데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다니엘도 성전 재건 참여 부적격자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 분류했을 것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를 지내면서 바벨론 왕궁에서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있는 왕의 진미를 먹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보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기환령과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릴 때에 고레스 왕이 가장 많이 접촉했을 유대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때 총리였던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기환령과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리는 데에 다니엘의 입김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재건에서 제외당한 것입니다.
이제 곧 성전 재건이 시작될 텐데 다니엘이 느끼는 속상함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자신과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고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매번 순교까지 각오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왕의 명령을 거역했었는데도 순교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순교를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10년경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포로된 신분으로 막노동을 할 때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란 바벨론의 이름을 받고 바벨론 왕궁에 살며 왕궁의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었죠. 이는 바벨론 왕의 인재 발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먹었어야 할 왕의 진미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이 이 음식들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 다니엘과 내 친구들 3명,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한 번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요. 성경에는 다니엘이 거절한 음식이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The portion of the king's meat 입니다. 다니엘이 거절한 음식은 일체의 모든 고기입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고기들을 먹게 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다니엘이 요청한 음식은 pearls to ea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pearls란 콩류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증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총리가 되었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2년째, 아직 어릴 때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왕은 정확한 꿈 해몽을 원해 나라 안의 지식인들을 시험합니다.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은 채 꿈 해몽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었고 왕은 분노하여 나라 안의 모든 지식인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공부하는 예비 박사들이었기에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밤에 모든 것을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정확히 맞추었고 왕은 감탄하여 그를 총리로 임명하여 총리가 되는데요. 그때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던 세 친구들도 다니엘의 요청으로 지방 관원이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지방 관원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다니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기념해서 거대한 자신의 금동상을 두랍 평지에 세웠을 때 얘기입니다. 신상의 낙성 예식날, 즉 그 오프닝 날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에게 절을 하도록 시켰는데 지방 관원 자격으로 초대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렬히 타는 불가마에 넣겠다고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절을 하느니 차라리 불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왕이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결박되어져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붙들었던 자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멀쩡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려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칩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에서 나와 이리 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을 불 속에서 꺼냅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타죽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고 다시 지방 간원으로 복직이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의 왕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벨사살 왕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지자들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증오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죠. 바로 그때였죠.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나타나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멸하고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왔을 겁니다. 왕의 낯빛이 변했고 널쩍다리가 녹는 듯 했으며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겠지만 또 얼마나 그 글자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나 궁 안에 그 누구도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고 뒤늦게 왕을 걱정해 궁에 온 태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불려오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벨사살 왕이 최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나라의 시대는 끝나고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으며 나라는 나뉩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대 왕 다리오의 침입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깁니다. 침입해온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세웁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지만 메대나라 총리들과 방백들은 이방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의 남다른 신앙생활을 알고 거기에 덫을 놓기로 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이 걸려들도록 한 것인데요. 그들은 다니엘을 좋아하는 왕의 마음이 달라져 법을 바꿀까봐 어인을 찍어 왕이라도 법을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은 메대의 방백들이라기보다 유대 지도자들이었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어떤 차별이나 제재를 받은 듯 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있는 유대 회당에 출입이 제한되어졌다거나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차별과 오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순교를 해서 명예를 되찾으려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왕은 간신들의 계략에 걸려들었음을 알게 되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방백과 총리들은 왕도 왕이 내린 금령을 고칠 수 없다면서 다니엘에게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당일 저녁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큰 돌이 아구를 막았습니다. 왕은 궁에 돌아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게 했으며
밤새 잠을 설치는데요. 한편 사자 굴 속의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순교로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신앙의 순결함을 증명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그의 순교를 막으신 것입니다. 왕은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체크합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나이다. 다니엘이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다니엘을 구할 명분을 얻고 다니엘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 자들은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배고픈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다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을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에 결격 처리했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성전 재건이 시작될 텐데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를 해 놓았는데 참여할 수 없었던 현실에 다니엘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서를 읽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번복해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슬픔을 견디면서 자신의 순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미션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1부 다니엘의 슬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